본장은 지금까지 논한 본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요약이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에 대해 언급했다면 여기에서는 그 제사의 영원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8장에서 인용했던 예레미야 31장 본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의 희생제사가 지시하기는 해서 결코 최종적으로 성취할 수 없었던 진정한 죄의 용서를 가져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취가 그로 인해 죄의 용서를 중심 약속으로 두었던 새 언약을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31장을 드러내놓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설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매년 반복되었지만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을 대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에서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실제가 아닌 그림자라는 개념은 플라톤의 동굴 비유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아직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동굴 안에서 자신이 실체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시야 밖에 있는 사물에 의해 비친 그림자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물질적 사물과 비물질적 관념 혹은 형상 사이의 대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실체 사이의 대조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미래의 실체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미래의 실체가 온 세상을 위해 현재로 분출될 때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옛 언약의 제사와 예물을 모르는 그것들이 물질적인 것, 그런 의미에서 땅에 속한 것이었다는데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희생제사는 성전의 동물제사와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것이었고 그런 만큼 물질적 실체와 관련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덕교의 진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옛 희생제사는 계속 반복해서 드려져야 했고 이로써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지 못했음을 일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매주 똑같은 문제로 내 차를 정비공에게 가져가야 한다면 그것은 그가 차를 고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표시란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9장에서 보았듯이 옛 언약 아래에서의 희생제사로는 결코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시신에 접촉하는 등의 불가피한 행동을 통해 당신이 걸릴 수도 있는 외적인 불결의 정화를 그 고유한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제사는 사람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에 소속되는 자격을 갖는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피가 성취했고 또 성취할 수 있는 내면의 정화, 기억과 상상의 치유는 결코 성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생제사는 죄를 없애 죄된 인간의 양심이 실제로 깨끗이 씻긴 상태로 회복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당당하고 기쁘게 설 수 있게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10장 5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시편 40편에서는 매일의 제사를 위한 규정을 둘러싸인 구약의 희생제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호세아서 6장 6절 그리고 에레미야 31장에서 보고 있듯이 이들 본문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구약 성경과 이전 세대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 다른 것,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바라시고 성취하려고 계획하신 것을 지시한다는 강한 암시를 준다는 것입니다. 저자 또한 이런 구약 성경이 뜻하는 바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7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해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노라. 저자는 앞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은 장엄한 것이고 하나님 이미 계획 속에서 우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최종 결론으로 완료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단 한 번에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이전 목적의 결정이요 완성으로 그리고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실체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독자들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대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당면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공경을 약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곧 무너질 집의 안전장치를 가동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이 말하는 것은 구약성경이 혹은 구약성경이 시행한 제도에 무슨 오류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임시용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대체물이 왔고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임시적인 것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